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상황과 환경에서 뛰어넘으셔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할 때에 이정식 마태 목장 목자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죄와 허물로 우리 인간들의 스스로 만든 질병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홍수와 태풍 등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하나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홍수 태풍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치인들도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간곡히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사흘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소리같이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전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성경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주셨음이더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이제 10호 태풍 하이손도 물러갔습니다. 별 피해들 없이 잘 보내고 계신 줄로 여겨집니다. 자, 이 20장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앞에 어디에선가 본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는데 데자부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본 것인데 20장이 또 나올까? 그림 기법에는 대깔꼬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쪽에 물감을 칠해놓고 그걸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피면은 똑같은 그림이 양쪽에 펼쳐져요. 그걸 대깔꼬만이라 그럽니다. 이 창세기 20장은 그 앞에 나오는 12장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대깔꼬만입니다. 그죠? 장소만, 무대만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원인은 같은데요.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궁핍함을 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죠. 그러자 바로가 그 사례가 너무 미모이기 때문에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이 20장에서도 그 땅에 다시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그랄 땅인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내 아내요 이렇게 소개하지를 못하고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녀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의 왕궁으로 사라가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품에 안기려는 사라나 이번에는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데려감을 받은 사라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서 그녀를 취하지 말라. 그녀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그의 남편은 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남편이다. 그러므로 그녀를 취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시간으로는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이 애굽 땅에서 이 그랄 땅에서 그런 내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왜 자기 아내를 정직하게 내 아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됐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 두 기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2절에서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야 됐느냐? 스크린에 나오고 있죠. 창세기 12장 12절 바로 앞에서 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말해야 했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취하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그렇게 신분을 밝히면 바로가 어떡하겠습니까?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의 20년이 지나서 그랄 땅에서 그랄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20장 11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내 아내요 하면은 사라가 탐이 나서 그 남편을 죽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라를 빼앗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최종적으로 가장 무섭게 만들고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고 그러므로 초라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계속 대듭니다. 그럼 끝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죽을래? 죽고 싶어? 죽음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붙잡히기 전에 너희들은 이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패기만만했어요. 나는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질까봐 우리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없이 순순하게 체포가 되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다 도망쳐 버렸어요. 왜 도망쳐 버렸을까요? 잡혀서 죽을까 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곳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떡합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극구 부인하며 시치미를 뚝 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드러나면은 예수님과 시도곤을 당하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 시치미를 뚝 떼요.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다 숨었잖아요. 문을 콩콩 걸어 잠그고서 떨었잖아요. 우리들도 붙잡혀서 예수님 같은 운명이 되어서 죽으면 어떡하느냐. 인간에게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아내요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인 까닭이 어딨느냐? 죽일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게 초라해집니다.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대고요. 속이기도 합니다. (20년이) 지나도
죽음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별 수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은 끝났습니까? 그들의 그 이후의 생애를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마침내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어요? 순순히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바치는 것하고 나 자신을 바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보다 쉽겠습니까? 자식 바치라는 것보다 자신을 바치라는 것이 보다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죽을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콩콩 숨었던 그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의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발자취를 남겨갔어요. 그들도 그 이후에는 죽음을 넘어섰어요. 그 후에 성도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흔히 순교의 역사라, 피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했어요. 죽음을 넘어섰어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 잃는 것, 이걸 두려워하지 아니고 겁내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예수님의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당당하게 외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주님에서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쫓는 신앙을 지켜갔던 그 달라짐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직접 품에 안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는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이 더 분명하게 그의 속에 자리를 잡혔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자리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늙어가지고서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상실했어요.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런 몸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이 죽는 것, 마음은 비통하고 아프지만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들 예수님처럼 잡혀서 저렇게 죽게 되어질까봐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혀서 숨어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는 정령 부활이 있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눈이 다시 번쩍 뜨여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령 속에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순교자들 보십시오. 너희들은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언정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거죠.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다.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어셔서 목숨 바쳐 신앙을 지켜가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그저 육적으로는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호언장담하고 패기만만하더라도 죽음을 의식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 두려움에 떱니다. 불안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아,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 찬송하며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신경적인 신앙을 가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굳건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여의치를 못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세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장애가 되어질 때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워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시고 그 이삭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순순히 넘겨줬어요. 만약에 사라가 빼앗긴 채로 있어가지고 바로의 아내가 되었거나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 그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좌절이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또 하나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니까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고는 어긋나는 짓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꿋꿋하게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바로의 곁에 있던 사라를 빼내고요. 아비멜렉의 데려감을 취해졌던 사라를 밤중에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말씀대로 이삭이 낳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취하셔가지고 그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계획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길 뻔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성령까지 주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명하셔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당신의 모든 계획은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완결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에 따르지 못해서, 순응하지 못해서 차질을 빚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하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해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잘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다윗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변함없이 지켜가세요. 그게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선하신 분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이라든지 모든 섭리를 우리에게 맡겨버리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절단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지구가 존속이 되어지고 우리가 존재하며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럼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므로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더 이것을 영광스러워 할 줄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큰 진정한 은혜인가, 이걸 새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어요. 영광스러워하고 감사할 것이고 또 겸손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한 도구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에 선한 도구로 삼아진 것에 우리는 이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마음의 다짐으로서 선하신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이렇게 쓰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혹사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충분한 사례와 보상과 상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사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미모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보면 빼앗을 것 같아.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도 겪잖아요. 그걸 한 번만 겪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도 이번에는 그랄의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속이면서 빼앗기는 아픔과 고통을, 비참함을 겪어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 어떻게 대해주시나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자,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이 사라가 당신의 여동생이요. 고맙소. 이런 좋은 여동생, 아름다운 여동생을 내게 주니 고맙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가 어떻게 살해했어요? 이렇게 소와 양과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줘요. 그리고 12장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빈손으로 가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받은 그들이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아픔도 겪지만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빈손이 아니라 많은 가축과 종들을 얻어가지고서 부유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사례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번 그랄 땅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로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입니다 하면서 자기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겨 버려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참담해요. 이보다 더 아픈 일이 어디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역시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0장 14절과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역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안겨줘요. 또 사례로 하여금 사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서 아비멜렉은 나는 사례에게 조금 더 손을 대지 않았어.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이요. 그것을 알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서 은 1000개를 줍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사라의 손에 하나님은 만위의 상과 복을 안겨주시면서 다시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도들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저 고생하고 수고하며 헐떡이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고 수고에 합당한 떡을 먹게 해주시는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또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본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케 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친히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선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쓰러진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괜찮다, 다시금 내가 맡겨준 일을 하라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이 하나님은 정령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며 아픔을 겪으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주님을 쫓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고요, 보상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상을 주시는 인자지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맡은 자의 부할 것은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께 사랑과 순종을 바쳐 나가겠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서 또 생활을 주님 안에서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도 의지하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더욱 성도로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일꾼으로서 충성을 바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는 마음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고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혼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일 소식에 금주부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합니다. 알려드렸는데 이처럼 금주도 새벽 기도에 모이질 못하고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 13일 주일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부득불 드리게 되어집니다. 전 금주에는 꼭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희망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꼭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으로 다음 주일로 온라인 영상 예배가 끝나고 교회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꼭 소원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다시 보기로서 언제나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러나 끝까지 영적으로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어서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축도합니다. 수요일에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서 겸손히 기쁘게 영상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사랑과 보혜자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